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로부터 25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로부터 25절까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였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도 성령으로 된 것이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끄시고 도우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역사는 한마디로 뭐냐? 영의 역사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개신교 역사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어서 성경을 쓰게 한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람을 통하여서 역사해 주신 것이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들에게 태어나실 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죠. 이것을 우리가 성육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러나 그 몸은 우리 인간의 몸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쉽게 이해하면 우리가 그 사람의 심정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경험을 하게 되면 아주 고된 육체적인 노동을 경험하게 되면 그것을 경험한 사람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일 어려운 질병에 걸렸다. 근데 그 질병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질병을 똑같이 경험한 사람이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서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의 사람들에게 정말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몸을 입고 오신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계획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이렇게 해라라고 하는 그런 감동이 올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사역을 하시면 참 좋겠지만 성령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도록 이끌어 내신 것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계획하실 때 성령으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교회에 오게 된 것, 또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 것은 다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모든 걸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그렇게 하게 되는 것은 다 성령의 인도하심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성령으로 된 것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성령으로 된 것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오늘 예수님의 나심을 통하여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무서움이 사라진다. 무서움이 사라진다. 18절로부터 20절까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오늘 보니까 여기에 말씀은 도저히 육체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상태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 인간적인 관계, 남자와 여자가 동침해서 낳은 예수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뭘로 된 것이냐? 성령으로 된 것이다. 그런데 성령으로 된 것은 어떤 뜻인가? 무서움을 사라지게 한다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천사가 그렇게 얘기하죠. 무서워하지 말라.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왜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판단을 너무 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도 손해를 보지 않고 상대방도 손해보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가만히 끊고자 한 겁니다. 이스라엘은 약혼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1주에서 4주간 결혼식을 하게 돼요. 그들의 결혼식은 아주 풍성하죠. 남자가 여자의 집에 가서 천막을 치고, 이스라엘 광야를 상징합니다. 천막을 치고 거기서 불을 밝히고 아주 밤에서부터 아침까지 계속해서 잔치를 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 천국의 삶을 표현한 것이죠. 그만큼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죠. 그들에게는 잊지 못할 사건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장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대소사, 대일을 놓고 이제 약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가족들이 합의되고 동네 주민들이 다 알고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이 얼마나 간이 콩알만해졌을까. 여러분도 간이 콩알만해질 때가 있잖아요. 오늘 요셉은 간이 콩알만해졌어요.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민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꿈이란 방법을 통하여서 알려주죠. 그래서 주의 사자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꿈으로만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알 수 있고 꿈으로도 알 수 있고 만물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꿈으로만 알 수 있다, 이건 이단입니다. 꿈으로도 알 수 있고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그런데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감동을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꿈으로 나타납니다. 꿈으로 나타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거의 하나님의 뜻일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꿈에만 혈안이 돼서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적어도 한 3번 정도는 점검을 하셔야 돼요. 자, 오늘 주의 사자가 꿈으로 나타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요셉의 마음에는 무서움이 있었다. 왜?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한 것은 요셉의 마음속에는 무서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에는 무서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장이라도 환상이 보여지고 당장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딱 보여주면 넌 이렇게 해 하면 여러분 무서워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 인간이란 존재는 무서워하는 사람이다. 죄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무서워해요. 두려워해요. 그런데 오늘 주의 사자를 통하여서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통 그리스도인들 보면 어떤 일이 있으면 막 무서워해요. 근데 여러분 무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경을 읽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무서워하면 안 돼요. 1차적으로 이 무서움을 떨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백성을 죄에서 구원한다. 백성을 죄에서 구원한다.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죠. 이 죄가 들어오면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죄가 들어오면 자꾸만 사람들을 이간질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 의로움 이것이 있을 때 죄는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이 삶을 살다 보면 얼마나 많은 소문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괴롭히는지 몰라요. 저 사람이 나쁜 짓을 했다. 자꾸 소문을 내는 거야. 저 사람이 돈을 횡령했다. 자꾸만 나쁜 소문들을 퍼뜨리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은 죄를 범하지도 않았는데 오늘날 와보니까 죄인이 돼버린 거야.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무서운지 그 안에 죄성이 있어서 자꾸 남을 욕하고 싶고 자꾸 다른 사람을 어디에 빠뜨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사람, 죄성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 정말 선하게 주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싶은데 막 울어. 그러면 그 사람의 저 사람 뭐 이상하다. 자꾸 소문을 내는 거예요. 아니 그 사람의 마음이 슬퍼서 우는 거지 뭐 다른 걸로 우는 게 아니거든요. 그만큼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의심하며 자꾸만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몰아간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성질만 봐도 죄인이라는 것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우리 어린 아이들이 딱 태어나고 또 엄마 말을 들으면서 이렇게 자라나는 거 보면 제일 먼저 하는 행위가 아니다, 싫다.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나와요. 과학적으로 밝혀지고 뭐 이런 거보다도 뭐 먹으라 그러면 안 먹는데 이게 맛있게 해줬는데도 안 맛있대. 이게 바로 사람의 죄성이다. 그런데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하고 깨끗하게 씻어주는 것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인간적으로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서 사람의 마음을 이해했다, 여기로 이해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오신 것은 우리의 몸을 입고 우리의 삶의 질고를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셔서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까지? 우리의 심장, 우리의 생명의 근원까지 다 흘리면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피가 있은즉 죄사함이 있다. 우리 레위기를 통하여서 우리들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레위기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은 번제, 정말 흠없는 어린 양을 가지고 죽이는 거죠. 여러분, 그 동물을 죽일 때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나와 전혀 관련이 없는 동물을 잡아가지고 그 짐승의 피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거 잡아가지고 먹고 뭐 이러는 게 아니라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구약에서는 매일 범죄하잖아요. 이 자범죄가 일어났을 때 동물을 잡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죠. 예수님께서 한 번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는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문제는 그것을 우리가 믿느냐, 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믿느냐. 근데 그 믿음을 누가 주셔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고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믿게 하셔야 믿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수밖에 없어요. 믿음은 어디서부터 나오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또는 주변의 사람들이 교회 잘 나오십시오 하는 이유가 뭐냐?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되는 거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 모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게 하시리. 여러분, 이름이 너무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모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우리는 유교 문화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한자에 다 이름이 있고 뜻이 있을 것입니다. 뭐 때로는 영원히 살아라, 하여튼 대의를 이뤄라, 사람을 이롭게 해라, 이런 다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뭐냐? 모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죄에서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 시대에는 그만큼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누구도 예수, 이 사람도 예수, 저 사람도 예수, 이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이 엄청 많았어요. 우리 성경에도 보면 여호수아, 예수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할 자가 누군가 했을 때 오늘 성경의 많은 저자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구원자는 한 분이신데 그분 예수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항상
붙이게 됩니다. 근데 오늘 많은 교회에서 통용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암묵적으로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면 또 어색해요. 근데 정확한 기도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것이 정확한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죄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이것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이것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것을 잊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을 이룬다. 말씀을 이룬다. 우리 22절로부터 2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성령으로 잉태됐습니다. 그리고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말해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아니했다면 하나님의 구원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졌겠죠. 요셉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족보도 조금은 수정되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되었다라고 하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죠. 그런데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뭘로 역사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다. 우리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예수님은 구약 시대부터 계속해서 메시아가 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암시해 줬단 말이죠. 그 말씀을 이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이룬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은 말씀을 반드시 이룬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 말씀은 임마누엘, 별명처럼 예수님의 이름은 뭐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셨으니까 우리와 함께 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믿음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거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병이 고쳐지는 거예요. 그리고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들이 펼쳐지는 거죠. 우리가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왜 일어나느냐?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성령께서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치유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하는 거예요. 마귀를 내쫓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을 선포하시면서 그 다음에 하신 일들이 병들을 고치고 귀신들을 내어 쫓은 사역들이, 그게 사람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이죠.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귀신을 내어 쫓고 병을 고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말씀을 이루려 하기 위해서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제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마리아를 데려왔습니다. 그러나 동침치 아니하더라. 이게 바로 요셉의 신앙이죠.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의 뜻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통하여서 성령의 역사가 어떤 것인지, 성령의 역사는 사람의 무서움을 깨뜨리고 사라지게 하고, 성령의 역사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인데, 그 예수님의 사역이 어떤 것인가? 모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 시대부터 계속해서 인간들에게 말씀하여 온 걸 신약 시대에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바로 성령으로 된 것으로 오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이 성경을 틀림없이 믿어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